창세기 17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자, 한 장을 더 넘겨서 18장 12절을 한번 더 봅니다. 페이지로는 2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또 함께 합독을 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절망이 곧 희망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KBS에서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저는 가끔 이 채널을 자주 봅니다. 왜냐하면 그 채널을 통해서 인생이 사는 맛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쩌면 저렇게 인생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다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인생을 다 사는데, 어떤 이에게는 너무나 참혹하기도 하고 너무나 절망스럽기도 한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면 어찌 저렇게 굽이 어려운 일을 저렇게 힘겹게 걸어갈까 하는 마음 가운데 마음을 갖지 못한 것도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저 사람보다 이렇게 훨씬 나은 상황으로 내가 지금 지니고 있구나 하면서 위로를 또 얻는 그런 시간을 얻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전혀 가능해 보지도 않는데 이렇게 턱이 이렇게 땅을 닿듯이 이렇게 긴 턱이 있는 분이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그 턱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고는 제가 자꾸 내 턱을 이렇게 만지면서 아유, 얼마나 시원할까. 턱을 이렇게 주걱처럼 이렇게 길게 달고 있다가 이거를 제거했으니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내 턱을 만지면서 아이고, 정말 시원하겠다.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인생에는요, 거울이 없어요. 그래서 남들이 살아가는 이러한 여러 모양과 힘겨움과 슬픔을 이기고 나온 의지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기도 하고, 우리는 그래요, 인생의 거울로 삼기도 합니다. 지난해 저희가 50대에, 그렇게 중요한 50대에 3년이라는 세월을 저기 요스크무드라고 하는 섬으로 저희가 갔어요. 왜 하나님이 그쪽으로 보내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끔 궁금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일주일 동안 25분, 때로는 21분, 이렇게 70, 80, 90, 100세, 아니 110세까지 가까운 어르신을 이렇게 일주일마다 만나 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쪽으로 이렇게 보내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요즘에는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내 인생에 거울이 없는데 하나님이 70, 80, 90, 100세를 보면서 거울로 삼고 살아라고 하나님이 미리 내게 인생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구나. 그래서 그분들을 가까이서 이렇게 뵀어요. 그런데 70, 80, 90 쭉 어르신들의 삶을 보니까 얻어야 하는 시간보다는 빼앗기는 시간이 더 많고, 이제는 한 해 한 해를 살면서 놓아야 하는 그러한 때를 어르신들이 만나더라고요. 때로는 어르신이 나 이것만큼은 뺏기기 싫어 하고 꽉 잡은 것도 시간이 되니까 어르신한테 뺏어가는 거예요. 어르신이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 둘씩 잃어가는 세대를 맞이할 텐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놓아야 하고 우리는 무엇을 꽉 잡아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 씨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에요, 나는 이미 100세나 되었고 내 아내는 90이나 됐어요. 사라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 어찌 낙이 있으리요? 낙이 있을 리가 없죠. 나는 나이가 90이고 내 남편은 노쇠하였고 100세인데 무슨 내게 소망이 있겠어요? 라고, 무슨 낙이 있겠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이에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 잃어버렸는데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쓴 웃음을 아브라함도 하고 사라도 쓴 웃음을 하나님 앞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쭉 하나님 말씀을 보았는데,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쓴 웃음을 보였는데도 하나님이 막 화를 잃게 아니시고, 마치 그 말이 나올 때까지, 그래 너희한테 소망이 없냐라고 하는 그 말을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듣는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숨어있는 의도를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요, 이러한 묘한 도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에게 덧입혀지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어요. 뭘 요구하셨을까?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요, 때로는 사람에게는요 아주 극한 곳까지 딱 밀어넣는 그런 역사가 있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모든 소망이 끝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찾아와서 일을 하시듯이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아, 하나님, 여기가 끝인가요? 여기가 끝인가요? 기다려도 대답이 없으시고, 조금 더 나아갔더니 그 밑에 지하가 있어서 그 밑에까지 내려가서, 하나님, 여기가 다 끝인가요? 끝인가요? 하나님, 손을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역사가 있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우리 오강휘 권사님 잘 아시잖아요. 눈물로 저를 이렇게 어릴 적에 품고 다니셨는데, 그러나 가정 형평상 어머니와 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저는 저 나름대로 살아가야 할 방식들을 찾았어요. 환경에 의해야 되고 내 마음 아닌 다른 것에다가 내가 의존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것도 27살 때까지. 그러니 얼마나 불안정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에 남들도 나를 보고 힘들어하지만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내 아닌 내가 나를 이리로 저리로 막 끌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죄도 만들고 저렇게 싸움도 만들고 이렇게 미워하는 것도 만들어내고 도저히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27살 때 저기 철원이라고 하는 대한수도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한국의 영성가들이 거기서 많이 변화를 받았다고 하는 그 기도원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울어댔어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웬만하면 살라고 그랬는데 나는 온통 행하는 일이 온통 죄덩어리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내 인생 이대로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나한테 새로운 거를 주세요.
아니면 정말 여기서 끝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성회 때가 딱 되었는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면서 내 마음 가운데 강한 음성이 들렸어요. 그 내용이 이거예요. 자, 그럼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리고 너를 이제까지 불행하게 하고 너를 이렇게 범죄 가운데 끌고 가고 있는 너희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느냐, 장사시킬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 살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내가 살겠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나를 이렇게 죄 가운데 끌고 가고 나의 옛사람이 이렇게 내가 행하는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어두운 길로 나를 이끌고 가는 이놈을 내가 이제는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여버리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은 이놈 말을 절대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새 생명을 주옵소서.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은 올라갈 때는 괴로움의 눈물이었는데 내려올 때는 그 눈물이 너무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가벼운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내게 이야기하셨느냐면 네 인생을 네가 책임지지 말고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뒤로부터 제 인생은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대로 살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그 뒤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오늘날까지 이렇게 좋은 또 교회에서 또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과 더불어서 행복한 시간을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어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셨고 또한 그로 통하여서 사라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신기해요. 창세기 21장에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 말을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얼처구니가 없잖아요. 어찌 내가 무슨 낙이 있으리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정말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구나. 기가 막히구나. 또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아도다. 사람은요 어느 누구나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웃는 날도 많겠지만은 그러나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남달리 이렇게 고민하면서 보내는 인생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내게 힘겨워 주고 어렵고 절망 같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제가 큰 도움을 받았다는 어떤 간증 가운데 제가 도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 다른 사람들 다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 저렇게 만났다 막 이야기하는데 저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했느냐면 나에 있는 것을요
상세하게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내게는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려고 많이 해봤는데 내게는요, 좋은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잘 살 수가 없어요. 왜 내 아닌 내가, 내 안에서 나를 막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절망스럽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나에 있는 모든 걸 그대로 드러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가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주세요. 열차가 있잖아요. 열차가 씩씩 달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KTX요. 나는 KTX가 하늘로 날아다니는 줄 알았어요. 슉슉. 왜냐? 워낙 빠르니까. 그런데 그렇게 빠른 KTX도 선로를 벗어나지 않고 그 위를 달려요. 깜짝 놀랐어요. 내 인생에, 이 왕성한 이 인생에 내 삶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그 힘을 이용해 주셔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에 선로로 달리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 시편의 기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내 발에 등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밤에 운전하다 보면 헤드라이트가 안 켜지면 한 발자국도 못 가잖아요. 그것처럼 내 발에 등불이요, 내 발에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일어나는 사건은 바로 이런 사건입니다. 그 많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하루아침에 팔깍하고 뒤집어주면 좋을 텐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팔깍 뒤집어져 갖고 해결이 되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 어떠시냐면 마음의 말씀을 허락하셔요. 말씀을 주셔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이상하게 내 앞에 있는 문제는 이렇게 쌓여있고 저 일도 많이 나한테 어려움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예전에는 마음이 초조해서 살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다가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생각도 좋아지고, 생각이 좋아지니까 말하는 것도 좋아지고, 말하는 게 좋으니까 내가 가는 발걸음이 달리 가는 거예요. 예전처럼 달리 가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도 달리 만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원하는 그러한 바람이 그대로 하나님이 체인징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내 연약한 육신의 몸도 소생해 주시는 거예요. 소생이라는 말을 저는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잃어버렸던 건강도, 잃어버렸던 아픔도, 잃어버렸던 사업도, 잃어버렸던 내 재물도 하나님 소생시켜 주옵소서라는 말을 저를 굉장히 기도를 할 때 많이 해요. 소생이라는 것은 완전한 회복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에서 이런 말씀이 있네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게는 절망입니다. 내게는 고통뿐입니다. 오직 내게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우리의 산적한 이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순적함과 형통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 기도가 우리에게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다고 말씀하셨네.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심이 절망 중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